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아까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금요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활주일 이전에 이 금요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로 기념하고 있지요. 미국에서는 굿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왜 굿프라이데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슬픔의 의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죽음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고귀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은 초라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은 비참한 죽음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부활이 예고되고 실제로 벌어진 그 죽음은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께서 찬양받으셔야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성금요일에 맞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죠. 37절을 보니까 성소의 휘장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갈래로 갈라져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은요, 그 길이가 약 15m 정도 되는 길이었어요. 15m. 그리고 휘장의 두께는 하늘하늘한 천이 아니라 10cm 가량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손바닥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휘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두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cm면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두꺼운 하늘하늘한 천조가리로 만들어진 게 휘장이 아니라는 말이죠. 손바닥 두께 정도가 되는 휘장은 사람의 힘을 가해서 물리적으로 찢으려고 그래도 참 쉽지 않은 두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두꺼운 성소의 휘장이 두 갈래로 갈라져 찢어졌다는 것이죠.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휘장을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라버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인들만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하기만 하면 유대인이 되었든지 혹은 이방인이 되었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자들로 예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성경은 막바로 기록하기를 갑자기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야기를 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의인으로 선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의외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말이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면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절과 41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연이어서 성경이 기록하는 인물들은 여인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어떤 여인인가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갈릴리 여인들이에요. 갈릴리라 하면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죠. 연약한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 살던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은 더 당시에 연약하게 여겨지던 자들입니다. 여자는 당시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유대인들이지만 우월한 인생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 유대인의 인구 계수 방법에도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죄송하지만 그 당시엔 여성들이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에게 이야기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연약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사실은 성경이 기록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모습일 텐데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조명이 비춰져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어야 할 것인데 그들의 행적은 현재 예수님 죽음 직후에 바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또 이 뒤에 누가 나오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저는 지금 제자들은 다 한심하고 백부장, 여인들, 아리마대 요셉이 대단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휘장이 갈라지고 나니 이방인, 연약한 여인들, 그리고 이전에는 연약하고 두려움 많았던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후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담대한 사람이 차례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그날 주님께서는 당신과 거리가 다소 멀었던 자들을 가까이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게 한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온전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입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멀리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과 멀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성금요일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만든 죄악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망이 모두 다 무너졌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죄악은 모두 사함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회심하는 믿음 가진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떠나서 찢어진 휘장 가운데를 지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결단과 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죄 가운데 돌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 나오는 방법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휘장이 찢어져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성소에 임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등한시할 수가 없고 예배를 경홀히 할 수가 없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욕심은 올바른 예배자로 서야 하는 이 결단인 줄 믿습니다. 휘장이 찢어지자 나타난 이방인들, 여인들, 그리고 연약한 유대인들이 예배자로 주님의 조명 아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빛이 내려오는 조명 아래 자리를 우리가 침노하고 우리가 탐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될 때입니다. 올바른 예배자라면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심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이제는 그 조명이 비추는 그 자리에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데, 우리가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죄를 인식해서 주님 앞에 먼저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니고 소망한 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죄와 두려움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그 휘장을 지나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백부장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열정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를 따르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자녀된 생명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 자격, 그 명예 지켜가며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